제가 먼저 8절 읽고 또 그 다음 절은 여러분 읽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아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되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배우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저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분에게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가까이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날개를 치면 그것이 기록이라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옷과 모든 호수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맹렬이니 애굽 땅과 나무와 돌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지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함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아론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등장은 계속 나타나지 않고 이제 이재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다음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머리나 특히 머리에 많이 이가 이렇게 서식하게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던 보니까 머리에 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이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앙이 있는 그때까지 아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직접 하는 것을 통해서 재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론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왜 끝까지 가지 않고 이 재앙까지 갔을까? 거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론과 그리고 이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 이렇게 대결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여가지고 아론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면은 이 피해 재앙이라든지 그 전에 지팡이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이 재앙 바로 앞에 있는 개구리 재앙까지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대로 그것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마술사들이 그냥 오늘날에 있는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은 속임수를 하잖아요. 눈속임수.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비둘기나 토끼를 이렇게 감추었다가 모자를 딱 열었을 때 거기서 감추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났던 그런 마술들을 오늘날의 마술사들이 하는데 이때의 이 아론과 함께 대결을 했던 이 마술사들은 진짜 무슨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지 그런 눈속임들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쉽게
저거는 그냥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삥 둘러 있는 자리에서 눈속임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요술사들, 이 바로가 부른 현인들과 이 마술사들은 실제로 어떤 악한 영들의 힘에 의해서 이것들을 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했던 것이 아론이 던져서 변한 그 뱀이 그 지팡이로 변한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 일들도 발생하고, 또 나일강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이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그거를 피로 이렇게 만드는 것, 또 개구리가 나아오게 하는 것도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 개구리를 나오게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에서는 딱 그 요술사들이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8장 1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18절에도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의 어떤 신기한 일들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러니까 따라 했어요. 근데 일을 만들게 하는 데서는 요술사들이 이렇게 실패하면서 요술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딱 볼 때 어떤 나라에,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나라에 바로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어떤 신기한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요술사 또 현인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항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그냥 속임수를 쓰는 그런 요술사들이 아니라 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무슨 마블 같은 그런 히어로 영화였다면 초능력자 대 초능력자가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뱀을 지팡이를 딱 섰는데 뱀을 딱 변하고 물을 탁 했더니 피로 변하고 뭔가 막 했더니 개구리가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했더니 저쪽에서도 그걸 받아쳐가지고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히어로 대 히어로, 어떤 마술사 대 마술사, 마법사 막 이런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모세, 아론,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왜 이렇게 집중할까?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을 전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그냥 한 방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자꾸만 주체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주체자는 바로가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수요일날 제가 전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현재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법으로 노예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애굽을 더 강대국이 되게끔 만든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운 요셉에 해당하는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아주 귀인들이고 거기에 노예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삼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소유다, 내가 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가 먼저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
후손들이 이미 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경험했던 땅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땅들이 무슨 우리가 어렸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하면 마치 잃어버린 아틀란타 이런 같은 개념에 막 상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탐꾼을 보내서 올 때 거기 포도송이는 사람 머리만 하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꿀인 메뚜기 같다 하니까 와 거기는 그렇게 묘사를 했죠. 그 정탐꾼들 중에 일부가 대다수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만 우리가 딱 놓고 보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막 콩나무와 제크 막 이런 것처럼 포도송이가 머리만 하고 굉장히 낙원, 지상 낙원 같다.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계속 살고 또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도 일어났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주겠다고 할 때 그 땅 자체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방점은 출애굽도 아니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 일들이 지지분하게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지연되고 있을까? 그리고 과정에서 왜 계속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들을 빨리 진행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저 백성의 고통을 빨리 없애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어려움들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공고히 되는 것을 하나님께 더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 노예 생활했다. 어떤 학자는 430년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요 직전에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들을 시켰어요. 그리고 힘든 일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나가서 제사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할 때, 거기다가 더 이뤄낼 수 없는 더 큰 노역을 맡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소개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전에 이 애굽에 있는 한 50년 혹은 100년 안에 그냥 해버리실 수도 있는데 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430년간 그 애굽을 지내면서 나중에는 정말 노예로 힘들게 살았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릴 때 이들에게 어떤 태도가 나왔습니까? 원망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래도 원망하는 태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 바로 밑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괴로워서 미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런 걸 다 느끼고 그리고 광야를 돌았는데도 원망함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그랬겠죠. 왜 우리 꺼져보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애굽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쩌면 노예 생활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노예 생활이 아닐 때 끄집어내면 왜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당신의 백성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평행 이론으로 하나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라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가 400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신 것이 30살부터 하셨으니까 거기도 평행 이론상 430년간의 아무것도 없는 암흑의 시기를 사람들에게 보내게 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예언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430년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생명이 있지 않은, 죽음이 있는 율법주의가 점점 팽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고통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증폭이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복음을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걸 딱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긴 시간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더 시간을 보내기도 애매하고 어렵고 딱 그 430년이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 430년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다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서 10가지 재앙들이 진행이 됩니다. 왜 10가지 재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빨리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빨리 그냥 내보내시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착착 풀어지면 좋겠죠. 그냥 우리의 어려움들이 착착 해결되었으면 좋겠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냥 싹싹 없어지고 그 압박에서 우리가 싹 그냥 건져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몹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괴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좀 어렵게 쓰이는 말인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속량이라는 뜻은 어떤 노예가 있는데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또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값지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의 신분을 만들어준 것을 속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유가 됐다, 하나님 소속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셨다, 우리 왕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주인 밑에서 고통받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자유하고 마음껏 사랑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빨리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사건을 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이겠죠, 이렇게 자기 집에 모였을 때 거기 주변에 일대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강간하겠다 이렇게 왔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사람들이 일시에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그냥 유유히 빠져나왔던 이런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성경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군인들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일시에 눈을 멀게 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사실 그 모든 문제들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 문제들은 다 작은 것들이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의하면 다 얼마든지 능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에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 개개인의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지만 각 개개인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뭔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뭔가 더 어떤 압박이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기대와 조금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와 원인들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을 지도할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중간 시험을 볼 때, 자, 1학년들이면 1학년, 4학년들이면 4학년들, 1학년들에게 지난 학기 때, 이제 중간 시험 때 뭐를 하냐면, 음악 전문 용어여서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스케일을 입으로 소리내는 것이 중간 시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스킬 중에 뭐 가락가는 게 막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1학년이 너희들에게 시켰을까? 그걸 먼저 우리 파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 무조건 연습해! 이게 아니라 왜 이걸 시켰을까? 결국 따져보면 거기에 어떤 목적함이 있다. 그런데 기말 시험할 때 1학년들에게는 발라드 노래를 한 곡씩 부르는 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 1학년들 너희가 음악을 굉장히 화려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발라드를 부르는 걸 목적으로 했을까? 내가 볼 때는 거기에는 기본적인 발성, 기본적인 호흡, 기본적인 피치, 기본적인 딕션을 보려고 하실 거다. 그러니까 멋부리려고 하지 마. 멋부리려고 하지 말고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한 음정들을 지키고 박자를 지키고, 발라드를 R&B처럼 부르지 마. 요즘 아이들은 다 R&B, 힙합을 좋아하거든요. 발라드는 발라드로 불러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은 애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와 지금 백성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 또 아버지와 자녀, 이것을 공고히 확고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가장 1순위지,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으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냥 물건을 제일 싼 것을 적절하게 사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또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사실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출제자의 의도에 딱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끔 하는 것이 지금 출제자의 의도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희생의 피를 통해서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상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셨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같이 귀한 사람들이다라고 묘사한 셈인 거죠. 선포하신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세상 저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고, 우리가 함께 마지막 찬양되었던 것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했었었네요. 그 가사 내용하고도 참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과부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과부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정말 제대로 일하지 않는 재판관에게 계속 요청할 때 재판관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렇게 하시거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그 과부가 계속 이것 좀 해주세요, 나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하면 제가 귀찮아서 못 살겠다 하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그것을 그냥 괜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자리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우리의 가치와 또 우리의 위치, 신분을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 가운데 마음껏 자유하고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출제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향해 있다. 그러니 너희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일들이 빨리 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